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하시며 전도 여행에 필요할 법한 돈이라든지 혹은 물건을 담을 만한 어떤 배낭이라든지 혹은 여벌의 옷이라든지 혹은 신발이나 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 마땅한데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마을에 가서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전도하라.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70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또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영접해 드리는 그 과정에서 역시나 또 그것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케 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이죠.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여기까지만 좀 보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니까 하나같이 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 역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대로 하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니 내가 전대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잘 곳이 없어도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를 돕고 그 사람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전도 활동들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6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분명 이전에는 전대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검까지 이제는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이 없으면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이렇게 넣는 그 주머니를 전대라 그러죠. 전대라든지 혹은 뭐 갖가지 담을 만한 이런 가방
가방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돈이나 혹은 여벌의 옷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라면 물론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칼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 왜 칼이 필요한 걸까?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 겉옷은 추위를 달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겉옷은 이불처럼 쓰기도 하고 더위를 때로는 이게 막아줄 만한 그런 갖가지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겉옷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보다 검이 더 중요하다. 근데 왜 그토록 검이 중요한 걸까?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검이 왜 필요한지, 검이 필요하다면 그 쓰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검이 필요하다, 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 검의 쓰임이 무슨 폭동이나 아니면 뭔가 무력에 의해서 무력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것에 쓰이기 위해서 이 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또 뭔가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 검은 쓰임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검의 쓰임은 분명 다를 거라는 거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검이 꼭 칼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자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들이나 살이나 기타 이런 그런 여행에 가는 여행길에서 흔히 강도나 혹은 도둑을 만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검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이 호신용으로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몇 개가 있다? 둘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지라고 할 만큼 검을 중요하게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검 2자루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검이 2개가 있다니까 괜찮아, 그것으로도 아주 괜찮아, 좋아, 그것만 있으면 돼 라는 의미에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까? 그런데 또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본문을 계속해서 수없이 읽어보고 이 의도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의 의미가 뭘까를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에 참 어렵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또 읽어보고 생각하며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이 2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아니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뭔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칼을 이용해서 뭔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검 2개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준비하라고 할 때 이 검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검을 필요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뭘까? 어떤 검을 말하는 걸까? 제자 중에 검을 이렇게 내밀며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 근데 나한테 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께서 뭔가 결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님. 마침 자기 검이 2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대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검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검은 아닙니다. 그런 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검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 그 이유를 마태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중 누군가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요. 잘라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칼을 든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말은 그 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누가는 또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서 잡혀가고 뭔가 로마 군인들이 망치와 칼과 완전히 군장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 제자가 누군가가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죠. 누가는 왜 그랬느냐? 이것마저도 참아야지. 왜 칼로 귀를 잘라버렸냐라는 그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도 너희들이 참아라. 근데 왜 칼을 휘둘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귀를 만지고는 이 사람의 귀를 치료해 줍니다. 이와 같은 본문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 이 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보다 중요했던 검이 뭘까? 또 고민해 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검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 이 검은 사람이 살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검이 아니라 영적인 검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강인하고 용맹하고 무장되어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용사와 같은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그런 의미가 이 검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검은 칼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된 제자, 예리한 칼처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제자, 그 제자의 모습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를 향한 마지막 당부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 이 가르침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그런 관점을 볼 때에
예수님이 없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불과 2, 3일에 불과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게 되겠지요. 그 며칠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배반과 배신을 얼룩진 제자들이라는 걸 알기에 그들이 제자의 삶을 그렇게 끝내기를 바라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지팡이도, 겉옷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배반자가 되지 않을 영적으로 무장된 제자로 준비되기를 바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유대의 변화를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대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유대의 상황과 유대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또한 예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단지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에 관한 암시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의 변화한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걸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고 치료를 받고 갖가지의 유익한 삶을 살아낼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춤을 추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바뀔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질병을 고침을 받았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들로, 바다로, 산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바꿀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바뀌어진 민심, 그들의 바뀐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예언된 중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민심의 변화까지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려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내가 이 유대인에 의해서 불법자라 그렇게 내가 여김을 받고 그런 존재로 내가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나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때가 점점 내게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같이 취급한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제자를 향한 유대인의 태도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한 태도가 유대인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유대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한 제자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이전의 유대인의 모습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선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생활 또한 제약을 받게 될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 십자가에 매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과 맞서야 하기에 제자들도 역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하는 유대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면 제자들도 변화해야 했고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이 제자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준비된 제자들에 의해 유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갈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지금 현 이 작금의 사태를 잠재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변화는 그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그치게 하려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더욱 무장한 군사가와 같이 되어서 복음의 전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갖가지 이유로 목회자를 주저앉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저앉게 하고 힘들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그 성도들이 그 지체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괴로워 호소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함께 충성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섬기며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라고 하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해야 할 지도자가 가슴이 아파 무릎을 꿇고 괴로워서 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를 포기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가야 할 그 길이니 말이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를 보고 있고 유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가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진다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정해진 길을 갑니다. 비록 유대인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알기에 그 시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에 새로운 바람이 일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바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바람이 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고 베드로의 배신과 십자가의 앞에 다른 제들 역시 다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분명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지팡이와 검을 들고 더욱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제자로 변할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유대인은 거센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배반자로 전락하고 그들이 초라한 모습이 되겠지만 분명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알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모든 걸 다 알고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 앞에 최소한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당하게 내가 주신 그 사랑, 그것에 감당할 수 있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만큼은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본문과는 조금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교회와 세계가 변화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거듭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긍정의 변화보다는 부정의 변화가 더 거세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입을 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거부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죄를 외쳐도 그 죄를 죄가 아닌 듯,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돌이 날아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 요즘 시대 보면 동성애나 성소수자라 말하는 이들을 향해 어떠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만일 지금 제가 성경적 기준으로 이들을 향해서 죄라 말하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세상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마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요구하는 것을 그저 강요나 억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목회자도 이제는 목사도 예배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걸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목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거북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안다면 여러분 분명 바꾸십시오. 변화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요청은, 시대의 변화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 가둬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영원한 반려자,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 오늘 우리가 평생이 아니 영원히 경외하고 높여야 할 그런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유행하지만 이마저도 한낱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동물과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한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숙연하게 대하고 목사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존중한 마음을 들고 교회라 하면 왠지 거룩한 것 같아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마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찾는 마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역시나 찾기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도 교회 목회자도 이제는 비난받는 경우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계의 소식을 들어보면 역시나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제가 그럴 만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대이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더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변해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신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주어진 길을 걸어갔듯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점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집중하자는 겁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자는 겁니다. 더 모이자는 겁니다. 더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힘쓰자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시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일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하며 살아낼 때 지금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설 것이고 조금은 넘어지고 자빠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 살아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세상은 바라봅니다. 네가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간절한 열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온갖 유혹과 방해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교묘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갖가지의 방법들이 더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죄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더 멀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더 힘들기 전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더 굳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분별하십시오. 인생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때를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평생 내게 이제 그때쯤 되면 내 몸도 약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어쩌면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노라고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 깊게 생각하십시다. 영적인 삶을 위해 여러분이 내어놓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영적인 검, 그 검이 내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두가 그 검을 찾고 준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주어진 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를 서두르십시다. 더 서두르십시다. 지금 서두르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거센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는 오늘 어떤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찾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지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항상 승리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